다니엘서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3장 24절에서 30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을 신격화하고 바벨론의 평안과 안녕을 위해서 자신의 꿈에서 본 커다란 신상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금신상의 크기가 얼마나냐? 높이는 60규빗, 너비는 6규빗에 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 금신상의 크기는 높이가 30m입니다. 30m. 너비가 3m에 달하는 말 그대로 거대한 신상이죠.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금신상을 두라 평지에 세운 뒤에 모든 관원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엎드려서 절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지죠. 다니엘서 3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4절에서 6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예. 느부갓네살 왕은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모든 관원과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이 금신상에게 절할 것을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명령에 거부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을 이야기하게 되어지죠. 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이 금신상 주변에는 맹렬하게 타고 있는 이 용광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 6절에 맹렬히 타는 이 누라 야키드타라는 것은 현재 맹렬히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금신상 주변에 이것이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은 금신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녹이는 어떤 주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때문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반드시 이 용광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느부갓네살 왕의 이러한 어떤 명령과 엄포는 결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갈이 아닌 것이죠. 때문에 수많은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금신상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절은 단순한 절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절이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신적인 존재를 향해, 신을 향해 극진한 경배와 존경을 표하는, 경배하는 행위의 절을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게 되어지냐? 12절 말씀입니다. 3장 12절 말씀.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아멘. 먼저는 이러한 믿음과 담대함과 타협치 않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금신상에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들은 어떻습니까? 그 앞에 절을 하게 되어지죠. 극진한 마음을 담아서 경배하고 엎드리는 행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들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헛되고 거짓된 그 우상 앞에 절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령을 내린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들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16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이게 놀라운 표현입니다. 왕이라는 직책을 생략하고 있죠. 그냥 느부갓네살이요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은 이들이 죽기를 각오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17절에서 18절에 이들이 무엇을 고백하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7절 18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예,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잘 아는 것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이 금신상에게도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당시 이 느부갓네살이 어떠한 사람인지 뿐만 아니라 그가 내린 명령이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것인지를 안다면 이러한 대답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자살 행위인 것이죠. 제3자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이 봤을 때는 어리석고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무모하기 그지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들의 이러한 말과 행동과 의지와 결단은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무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 17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여기서 계시다면 이 계시다면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습니까? 의심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죠. 하지만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의 뜻에 관한 표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즉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뜻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를 살리실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결정에 절대로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참신이며 하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들은 그 헛되고 거짓된 우상 앞에서 무엇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까? 절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우리는 담대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80이 넘은 노년의 모세의 손에 지팡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애굽의 누구 왕 앞에 섭니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 지팡이 하나 가지고 그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었던 이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모세가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동일하게 여호수아 갈렙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정탐꾼들이 어떠한 말을 합니까? 안 된다.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도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전능하신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때문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 풀무불 앞에서 대략 추측하기로는 1000도씨가 넘는 그 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그렇게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집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 19절 2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아멘. 평소보다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여지죠. 그리고 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들을 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죠. 때문에 이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는 그 불 속에서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아니하고 불 가운데에서 걸어 나오게 되어집니다.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에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동일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불 속에서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자녀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25절 말씀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니엘 3장 2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아멘.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되었는지, 홍해를 건넌 뒤에 어떠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지, 또 광야를 어떻게 걸었는지, 광야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쭉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모세가 고백했던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는 땅, 사망이 그늘진 땅. 그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아니하고 그들의 죄악과 교만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그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이 다 끝나게 되어지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될 것을 말씀하시게 되어지죠. 그리고 그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말씀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포로 생활 가운데에 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놓여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은 불 속에서 그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본문 27절 말씀.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예. 여기서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라는 것은 이 불이 그들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였고 라는 것입니다. 예. 즉 아무런 피해를 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머리털도 어떻습니까?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이 그을리지 아니하였다라는 건 역시 이 불이 그들에게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입고 있던 옷도 어떠냐? 27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옷이 타지 않은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연기에 그을리지도 아니하고 불에 탄 흔적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때문에 한 신학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기적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말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예.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과 지성과 과학으로 다 알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인 것이죠. 피조된 존재가, 유한한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알리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지키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죠. 이것을 잘 알았던 시편 기자도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 121편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121편 1절에서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기서 지키시리로다. 이 샤마르라는 것은 순례자가 길을 걸을 때 쓰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 당시에 여행자나 혹은 순례자들이 길을 걸을 때에 어떻게 걷습니까? 이렇게 지금처럼 좋은 길이 아니죠. 좁은 길을 걸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그 길이 높고 가파르고 험한 길을 걸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길을 걸어갈 때에 발을 잘못 디디기라도 하면 넘어져서 크게 다칠 수가 있죠.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져서 생명을 잃을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라는 것은 옆에서 잡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려는 그 순간, 쓰러지려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죠. 동일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 자녀를 지키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은 그 자녀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본문 2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28절의 말씀은 자기를 믿는 사람을 이렇게 구원해낼 신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동일하게 모든 인생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소망하고 축복하기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 풀무불 앞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타협치 아니하고 배도치 아니하고 돌아서지 아니하는 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